미국의 제 39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지미 카터 침례교의 안수 집사님이 재선에 실패를 하고 고향인 아틀란타로 돌아왔을 때에 그분에게 남은 것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모금도 했지만 엄청난 빚을 끌어안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또 두 번째 선거에 출마하면서 복음을 통한 인권과 도덕적인 회복 그리고 세계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소신껏 정치를 했지만 현실의 두꺼운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허탈감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나름대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침례교인으로서 참 복음을 통한 복음 사역 그리고 또한 나라가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세워지고 세계 평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야심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는데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낙선을 하게 된 거예요. 참 낙심도 되고 또 허탈감도 주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간절하게 갖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지나온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목적한 정치 이념을 고수하면서 현직에 있지 않지만은 그는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재선에 성공한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끼쳤습니다. 중동과 북한, 베네수엘라 등 분쟁이 있는 곳마다 그분은 평화의 대사로 그 국가들을 방문하고 또 중재하고 조정해서 참 화평케 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헤비테트 운동 그러니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이제 그 헤비테트에 동참해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망치와 톱을 들고 현장에서 집 짓는 일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의 평화의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었어요. 2015년에 암이 걸렸어요. 91세의 나이에 암이 걸렸는데, 이건 뭐 이제 91세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아마 어떤 분들은 뭐 오래 산 것 아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암을 다 치료해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암에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면서 평생 그분은 본교회, 한 교회, 다른 교회 아니라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도 93세인데도 매 주일이면 나와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면서 또 국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봉사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거기에만 국한돼 있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철학적 질문 같지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종종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담대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꼭 목사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정체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산다면 정체성이 있는 자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에 정체성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뭐 별것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 내 존재가 자꾸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자꾸 초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왜 내가 사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질문은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몇 가지 변화가 뒤따르는데 신앙적 변화가 뒤따라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한 것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만났다고 하면 그 만남은 딱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어져요. 펠로우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와의 그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친구처럼 대했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교제가 깊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돌을 던져 치려고 그랬고, 그런 가운데도 그는 텐트를 딱 한 곳에 쳐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장서서 내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가 이거는 그날 하루를 살면서 이게 없으면 나는 하루를 살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도 하루를 시작해도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해도 뭐 별일이 없던 거래요. 그거는 참 무서운 무지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생활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체성이 분명하면 신앙의 변화가 있고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장점보다 더 많은 게 단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난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단점이 훨씬 장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단점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그 단점이 인간관계의 발목을 잡고 그 단점이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격의 변화는 바로 인격의 그 단점들을 하나씩 이제 고쳐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단점이지만 그것을 9개가 있었는데 8개, 7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완전한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줄여나가는 것. 그러면서 장점이 더 부각되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가 늘 그에게 넘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사랑의 또 열매가 맺혔구나. 희락의 열매가 맺혔구나. 온유의 열매가 맺혔구나. 충성의 열매가 맺혔구나.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삶의 목적,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의 언행은 책임적 언행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언행이 되어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가정생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180도 다르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한 사회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서로 사람끼리 부딪혀 가면서 사는데 사회생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인격과 삶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고 신앙생활이 좀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겨우 말이죠. 억지로 끌려 나온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그 신앙생활. 또 교회 안 나가면 또 벌받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세상에 많은 일들, 가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가치는 참 위대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교회 나갔더니 뭐 세례 주고 침례 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직분 주고 뭐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되더라.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감사하구나. 진정한 감사. 참 기쁘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때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참 하나님의 일이다. 네. 가서 전도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순서를 맡아서 일하는 것만이 그게 아니고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모든 일도 다 주의 일이단 말이죠. 자기의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면 내 신앙 바로 지키고 내가 섬기는 거 바로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욕구 충족과 필요에 의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욕구 충족. 교회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 필요한 것 주십시오.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세요. 네. 그렇지만은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신앙생활은 절대 필수적인 거거든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는 필요할 때마다 끼었다가 다시 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필요하면 예수님 찾고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그저 뭐 별 문제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안 찾아도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네. 그런 모습. 네. 그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뭐 또 주일 됐구나. 교회 나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 만나고 또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집에 돌아갈 때에 마귀가 뒤에서 참 비웃는 거예요. 너 별것 없구나.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노래는 찬송은 잘 불러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최고로 가치가 있고 귀한 분인지 이게 느껴지느냐 말이에요. 참 귀한 분이다. 네. 그래서 그 가사에도 보면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또한 그를 믿음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 가치를 신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고 종교 생활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제가 이렇게 쓰임을 받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가고 말이죠. 중동 사막에는 베드윈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텐트, 천막을 치면서 여기저기 양떼들을 이끌고 이제 다니면서 양떼들을 먹이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베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947년 어느 봄날 한 목동이 자기 양떼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사해 북서쪽의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이제 산 있는 데가 전부 동굴이 많아요. 구멍이 이렇게 다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따분했던 목동이 말이죠. 돌을 하나 집어들어 가지고 한 여러 개 구멍이 있는데, 홀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 던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소리가 분명히 났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그 굴 속에 말이죠.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걸 열어봤더니 비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6번째를 딱 열으니까 거기에 무슨 가죽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네. 거기에 무슨 정말 귀한 것이 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가죽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자기 집에 처마에다가 그냥 달아놓았어요. 2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돈이 조금 필요해서 저거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물상에 가가지고 헐값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물상에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교수가 오게 된 거예요. 교수가 와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조금 더 올려주고 그리고 그걸 샀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사해 사본이라는 성경 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성경 구약에 대한 그런 그 성경이 이 두루마리, 가죽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언제부터냐면은 주전 3세기부터 시작해서 주후 1세기까지 그때 많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947년이니까 이게 최소한 몇 년 됐겠어요? 최소한 1900년은 된 거예요. 1900년, 2000년이 된 성경 사본을 이제 손에 넣게 된 거예요. 근데 목동은 그 안에 쓰여진 가죽 글씨 공부를 안 했나 보죠. 그게 무슨 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글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고고학자의 눈에는 그게 이게 말이죠. 2000년이 된 성경 사본인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신분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라지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까 형통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포함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험한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후 60년경에 편지를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주후 60년경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많이 겪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신앙적 핍박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삶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선택이 참 놀라운 거예요. 예.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이 가치를 모르면 세상 것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들 핍박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을 다른 것보다도 그냥 축복하는 것보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감사하고 말이죠. 이 중보 역할,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정말 귀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에 보면 수식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왕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위엄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왕의 위엄을, 내가 왕이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왕 같은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어야 하나? 거룩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왕의 위엄과 거룩한 모습, 성별되어진 모습.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갈 때 그는 말이죠, 물두멍에서도 손을 씻고 말이죠,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말이죠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지성소에서 죽어 나오잖아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해야 된다,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네이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불신자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서 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아, 저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지 안 하는지. 아무리 내가 말을 안 해도 조금 지나다 보면 다 알거든요. 예. 어디 가든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주 두려울 때가 많아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 백성을 말하는데 소유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런 자들,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거든요. 그 백성들이 뭐가 예쁘다고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사랑받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어찌 큰 은혜냔 말이죠. 내가 뭘 보배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못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노심초사하지 말고 모든 거 하나님께 좀 맡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확신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 사실은 이게 이제 서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 신앙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신다. 사실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자신을 구원시켜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으며, 그리고 자기에게 과거엔 율법에 자기 생명을 걸고 충실하게 일했지만,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자기가 받은 그 복을 성도들이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가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상고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종처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참 찬양하고 간증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